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5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15장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읽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빠질 일도 없고요. 예수님을 빼놓으면 책이 잘못된 거죠. 대부분의 위인전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일단 예수 석가 공자는 거의 모든 위인전에 이제 공이 빠지지 않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인전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팔고 있는 예수님의 전기 속에는 끝부분이 좀 희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많이 안 보여주고요. 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적의 신빙성 때문에 위인전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적보다는 가르침 내지는 구제, 이제 이런 섬김,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시고 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 조금 실어놓고요. 이제 믿을 만한 기적들, 그것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 고치는 기적 정도는 부처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제 기록해 놓는데 사람 살린 이야기 많이 빼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위인전이 끝자락에 이제 생략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다루기 힘든 건 아마 우리가 그냥 이제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부활을 다루자면 그걸 사람들이 이제 믿기가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활을 빼놓는데 죽음도 이제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실려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실려 있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데 그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범죄자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희생적 죽음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적 죽음으로 보는 것이 위인전의 관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끝부분에 가서 전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그 세상과 이제 교회의 다른 시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정하기 힘든 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일 힘들지만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정말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강조해야 될지 제가 모를 만큼 아주 중요한데 부활 없으면 기독교 없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부활 없는 예수님의 죽음만 놓고 생각해 봅니다. 자,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면서 나의 이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야. 나는 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선포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도대체 그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죽음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상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던, 그 당시에 수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범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거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일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일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부활하고 이제 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반응 보여요? 도망가잖아요. 배신하잖아요.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왜 흩어지고 도망가요? 죽음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또 도망을 갈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부활을 본 제자들 어떻게 변했어요? 절대 죽음 앞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습니다. 이후에 쓰여진 편지들, 그러니까 복음서 이후에 쓰여진 그 편지들을 보면 다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부활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면,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제자들도 다 똑같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다시 모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이 부활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믿기가 어렵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믿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힘든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한 죄값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많은 위인들 중에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잠시 살아났던 사람은 있어요. 뭐 나사로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엔 또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없죠. 부처도 공자도 심지어는 그 이슬람의 마호멧도 결국은 죽고 끝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믿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이 부활은 엄연하게 존재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고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학설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 학설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워낙 많이 두들겨 맞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그걸 의사가 검증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기자하고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 사람은 이제 시체만 주로 이렇게 검시하는 그 의사였는데, 그 의사하고 그 기자는 리스토르빌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그 의사하고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변증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읽어 나가다 보면 죽음이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왜 명백하냐라고 하면, 일단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이 그 핏방울처럼 흘렀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피부 밑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혈관이 터질 때 진땀을 흘리게 되면 진땀 속에 혈액이 이렇게 같이 섞여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이제 피부는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이미 혈관이 터졌으니까, 모세혈관이. 그런 상태에서 채찍을 맞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피가 많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그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과는 달리 질식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과다 출혈로 인한 이제 사망으로 보는 것이 맞다. 몇 가지 이제 증거가 거기에도 또 달려 있어요. 일단 이 십자가가 질식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 발로 이렇게 버텨줘야지 호흡이 가능합니다. 대강 상상을 해보세요. 처져 있는 상태에서 호흡이 안 되는데 숨을 마시려면 발로 이렇게 버텨줘서 숨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뿜고 하는 일들이 아주 힘겹게 지속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숨을 거두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다리를 버티고 서는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몸이 축 처지면서 이제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고 아무런 반응이나 요동이 없다 보니까 이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구나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꺾지 않고서 그냥 이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정황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미 과다 출혈 상태의 환자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일단 출혈이 심해지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갈증 가운데 물을 찾는 일. 우리 왜 옛날 전쟁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총 맞아가지고 피 많이 흘리면 물 달라 그러는데 그게 출혈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출혈이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물을 드시지는 않았어요. 뭐 쓸개즙 담은 거, 적신 거 이렇게 예수님 입에 대드리긴 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음이 명백한데 사람들이 이거를 아니다. 그냥 많이 맞고 또 햇볕이 뜨겁고 무거운 걸 졌으니까 쇼크해서 잠시 기절했을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세상을 떠나셨을 리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거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절하셨다라고 하면 기절한 그 사람이 이 무덤에서 그 큰 돌을 굴려가지고서 혼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를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돌을 치우고 나와서 탈출을 한다?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절했다 깨어난 상태에서 그냥 이건 진짜 어이없는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몸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나 실은 안 죽었어 이러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설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다고 한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은 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어요. 이 사도들이 왜 순교를 할까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을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거짓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게 틀림이 없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럼 기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겠느냐. 그거 혹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환영을 보고서 이제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우리 옛날에도 왜 전설 속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세상 떠난 사람이 갑자기 이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다 못한 말 뭐 하고 가고 뭐 이제 누구를 어떻게 하라 막 이런저런 이제 유언을 남겨주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와 같이 환영을 본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명백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증거가 많아요. 어떤 증거들이 많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많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이 전체 이 복음서 4개 중에 13번이 나오고 있어요. 13번. 13번이나 이 일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다룰 때에 그 복음서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마태나 이제 마가나 누가 복음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 처음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더라.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무덤에 가보니 또 이러고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요한나와 몇몇 여인들이 가서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요. 여긴 2명, 여기는 3명, 여기는 한 5명 이상 정도 되는 인원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보고 옵니다. 철학자 중에 누군가가 이 기록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거 봐라, 거짓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무덤에 간 사람이 도대체 2명이야 3명이야 5명이야 몇 명이야 이러면서 복음서의 기록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관점이 달라요. 역사가들이야말로 진짜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다른 것 때문에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찾아간 사람이 2명이냐 3명이냐 5명이냐라고 하는 건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저자들의 연구나 저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핵심은 무덤이 비어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2명이 갔냐 3명이 갔냐 5명이 갔냐 다 목격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 가서 봤든지 다 동일하게 본 건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고 그 빈 무덤에 개켜 있었던 세마포를 본 것이지, 몇 명이 갔느냐가 지금 이 마태나 마가는 누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가는 앞뒤가 맞아야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 아직도 그 철학적 관점 내지는 이성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역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증인이 몇 명이든 이제 2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서 이제 보게 된 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본 무덤이 어떻게 해서, 그 빈 무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이제 마가나 마태가 이 빈 무덤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고요,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제 막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로마 군병 2사람이 지킵니다.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책임은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가 도난당하는 걸 막아야 되고, 만약에 그 시체가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은 시체와 맞바꿔야 되는 일이 일어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나 마가가 가가지고 봐서 빈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초점, 이것은 그 무덤 안에 있었던 분이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로 그냥 간주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무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원래 무덤이 문이 닫혀 있으면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명백한 증거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관점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초점이에요. 실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다른 부활의 기록과 이제 없는 기록이 하나가 있죠.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신기한 이야기죠. 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더라, 또 부활하셨다더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옆에 쓱 가셔가지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무슨 이야기 하느냐?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직 예수님이신 줄을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 풀어주죠. 그게 실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고 그 예언대로 그가 죽었고 그가 그 예언대로 부활한 거다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셔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까지 우리랑 같이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예수님의 실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누가는 부활을 증거를 했어요. 요한이 조금 다른 관점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또 그 두 가지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방의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걸 이제 밝히니까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손과 발에 그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건 하나하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이제 하나도 던지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가르쳐 주시죠.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하셔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 구워 놓으시고 생선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명령하는 장면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요한은 직접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초월성을 기록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이제 AD 한 9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늦게 썼어요. 이때 당시에 벌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상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와가지고 그 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셨을 뿐 진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단 소위 말하는 영주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요한이 알고서 요한복음을 쓸 때 두 가지를 다 섞어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도마가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그 실제적인 역사성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은 그들이 있었던 공간에 어느 순간 오셨다가 가실 수 있는 초월성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한꺼번에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왜? 역사성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초월성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역사성도 지니면서 초월성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제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쫓아 올라간 것으로 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 올라간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가 책임관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진단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떠나는 남다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하는 고백을 하는 것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 44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의심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까 하는 거죠.
백부장을 부릅니다. 죽은 지가 오래냐 물어봤어요. 백부장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대답했겠죠. 그렇게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누구에게 시체를 내주느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부활의 증거,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이 아시겠지만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하면 이 사람 여기 끌어들일 이유 없잖아요. 공회원 끌어들여 가지고 뭐 굳이 증거를 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끌어들여서 기록하는 건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3일이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3일이 되는데 이제 좀 또 이것도 따지기 좋아하면 이게 어떻게 3일이냐, 2박 3일 아니냐, 정확하게 한 이틀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은 유대인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그 시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런 기간을 그냥 묶어서 이제 3일로 간주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제 그게 전통이 돼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범죄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사건인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기 지금 이제 중간에 생략된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는 걸 He ascended into heaven 이러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만 이제 남겨놓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그 부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그 후대에 삽입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 신앙 고백에 있었냐 없었냐 이제 논란도 많았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도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지옥이라고 영어에서 번역된 그 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데스. 이 하데스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시올이라 그래요. 스올,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스올이란 단어도 금방 나오는데, 스올이나 하데스는 원래 이 지옥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게헨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깥 어두운 데는 게헨나, 지옥이고요. 지옥에 떨어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나를 음부에 던지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을 때의 음부는 시올, 하데스라고도 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또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니까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는데요. 살아나신 것이 어떤 성경에 있느냐? 시편 16편 10절 뒷면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이 스올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데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데스. 내 영혼을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시편에서 예언이 됐어요. 또 어떤 예언이 있느냐? 여기 지금 제가 교재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 아시죠? 고난장. 거기 보시면 왜 53장 5절에 그런 말씀 지난주에 봤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말씀. 이 말씀 쭉 이어나가다가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기뻐하고 만족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 5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그 증인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이제 전승 가운데 사도 바울도 들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부활을 본 이후에 죽음에 대한 표현이 잠드는 걸로 바뀌었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제 이 야고보에게 보이신 사건 때문에 그동안엔 이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를 형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진짜 형이 아니구나. 아, 이 양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서 내한테 오신 거 보니까 내가 형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야고보가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누구예요? 바울 어디서? 다메섹에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록,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1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번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 이전에는 몰라도 이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명백해지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도 많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일단 복음서에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 전하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제 당부를 하죠. 양육할 것에 대한 당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하는 명령과 비슷하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명령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당부하시면서 하신 약속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권세를 주리라 하시는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결국 이 말씀이 다 유언이에요. 그 유언 가운데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두렵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더 두려울까?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제 3번 보시면 또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이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 아시죠?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첫 열매 하나 맺고 더 이상의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열매 하나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 줄줄이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무성해지는 거죠. 그 관점에서 부활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부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면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면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으리라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고, 그 이 삶을 얻으리라가 부활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을 얻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믿으니까 이제 이때로부터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먼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을 때 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을 것을 당부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라도 58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힘차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막 써내려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부활의 감격과 감동에 복받쳐 가지고서
끝자락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부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생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을 뿐이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그 죄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인데, 실상 죄든 사망이든 생명 앞에서는, 부활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가 무슨 승리예요? 이 승리가 1차적으로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위대함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흔들리지 말라고, 오히려 힘들수록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